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신의 아들과 언약의 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75세였거든요. 그때까지 전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전쟁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아브라함은 주께서 나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 이렇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면서 내 자손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있고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후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조하게요. 자기 책임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복은 자기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하여 전달될 것인데 세월이 흘러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85세 때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75세 때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입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86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구원과 믿음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으니 아브라함 부부는 걱정이 생겼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행할 아들이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 나이 한 거 잘못 계산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인가, 그런 걱정이 혹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부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고, 여자야 어땠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씨로 아들이 나오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아들이 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해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해석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네 몸에서 날짜가. 그러니까 너희 사라 사이에서 날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면 되네. 그래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나면 되지, 여자야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사례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 부부의 그럴듯한 해석에 따라서 난 이스마엘은 육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성경은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육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육체를 따라 낳고 했는데 이 체자 빼고 육을 따라 낳고라고 하는 말이 더 성경의 뜻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원문은 똑같이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는 육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부부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려는 믿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구독자 여러분은 아시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교리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도리를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당연히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구원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이 똑같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얘기를 하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하고 상관없거든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요,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 낳기가 불가능하다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쯤 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실 것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계시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헬라말로 피스티스인데요. 그것의 동사가 피스티오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오는요, 믿는다라는 뜻도 있는 동사도 되지만은 맡긴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로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로마 4장 19절 20절인데요. 이 세 번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이나 개정판에는 이거 읽으면 좀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이 아주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그렇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인간적 노력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 출생에 관하여 성경은 몇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은 출생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죠. 이스마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창세기 17장, 18장, 21장에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 번제 드리는 것까지 가면은 2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원의 복음과 믿음을 깨닫는데 중요한 역사적 표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7절 19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지 않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8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사라한테 그 얘기를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낙이 있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게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뜻이 이 생명의 씨가 단절되어서 웃을 수 없는 집에 이제 웃음을 주셨다. 생명의 웃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기쁘게 웃는 웃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에 사라가 그 이삭 젖될 때에 잔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고 떨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삭은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된 아담 후손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는 구주 약속의 웃음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주가 되어 오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에 약속의 자녀인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 포함된 사건이라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게 한 사실을 여기 나타내거든요. 창세기 21장 9절 10절에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우리가 이걸 그냥 읽으면은 그냥 사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속에 스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읽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관련한 것으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받겠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받을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러나 사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핍박이 오지 않으니까 핍박인 줄 알지 모르게 핍박 속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핍박으로 보지 않냐고요. 따뜻한 물에 들어간 개구리가 점점 뜨거운 물이 들어와도 모르고 죽는다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독자들 정말 약속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굳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